예,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배우는데, 가르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다가 계속 평생 학교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계속 계시면은 그 학교에만 계속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 교수님. 아니요, 그렇죠. 예.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들 빼고요. 예,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학교에서만 계속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학생이, 나중에는 뭘 해야 됩니까? 졸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시켜서 학교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을 받아서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서 그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사회 나가서 싫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니 해도 언제가 제일 편한 시기였습니까? 예? 그렇죠. 학교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빨리 졸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고 학교에서만 평생 살겠다 이러면은 졸업을 안 하고 있겠다 이러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평생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졸업도 못하고 있으면은 졸업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게 합니다. 그렇죠. 뭘 못하면은 졸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계속 낙제하면은, 그죠.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렇죠. 오늘 학교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 학교를 다니는데 다 압니다. 졸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나가서 배운 거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희가 이 광야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기 싫어해요. 네. 여기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언젠가는 그 광야의 학교, 광야 학교를 졸업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광야의 학교가 좋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 사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니까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만 계속 뱅뱅 돈다면 그거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졸업을 시키시기 전에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수해야 할 그 학점이 있는 거예요. 성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은요, 이제 언젠가는 졸업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이 광야, 이 세상의 학교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결국에는 졸업시키셔서 어디로 들으길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저희도 여러분도 이 광야 학교를 잘 이수해서 졸업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서 살면서 경험하시면서 더 배우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나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보면서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동시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살아가시는 이 삶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삶 속에서 시키시는 훈련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상하게 가르치십니다. 전에 살던, 그죠? 너희가 거주하던 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삶을 습득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으라는 겁니까? 전에 살고 있던 애굽 땅에 그게 구속받아서 출애굽한 그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에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던, 그렇죠? 미국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고 따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는 지금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삶의 습관도 배우지 말고, 그겁니다. 한국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또 미국에서 사는 방법도 따르지 말고, 그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저희 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훈련이에요. 옛날 초대교회는요, 딱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 정부에서 딱 보니까 이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인 줄 알았어요. 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회당에서 모이다가 이제 교회라는 걸 세우다가 이제 로마 시민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 그냥 들여보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 보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같지 않고, 로마인인데 로마인 같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방식을 쫓지 않고, 로마인인데 로마인의 방식도 쫓지 않고, 이상에 듣도 보지 못한 처음 그런 삶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이거 가만히 두었다가는 로마의 간섭을 무너뜨리겠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버리고 그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살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살듯이 살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것이냐 말씀드리기 전에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선택을 했는데요. 3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33절은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됐지요? 연약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와 하나가 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겁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시키심으로 영적으로,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식으로, 미국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식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습관은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이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처음에 교회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안 살고, 로마인인데 로마인처럼 안 살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미국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는 달리,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는 달리 구별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아셔야지 거룩하게 살죠, 그죠? 구별되게 산다 그래서 거룩 하고 사십니까? 그 찬양만 부르고 사세요? 아니면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다시요, 너희는, 그렇죠, 뭘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는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그 방식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그렇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살면은요, 성령에 이끌리면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한쪽 발은 미국에,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근데 하나님 나라와 미국은 반대로 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데, 한쪽 발은 미국에,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 발은 한국에,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이 세상에 놓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두면 이게 두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리 찢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 그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18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꼭 2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맺는 열매는 18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저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가 빨간 걸로 해드렸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어디에 눈이 끌립니까? 가증한 것, 세상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눈을 끄는 바, 눈을 끈다라는 게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의미를 찾아봤더니 관심을 갖는 것, 눈글을 주는 것, 뭐죠? 말이 안 나오네. 눈길. 감사합니다. 눈길을 주는 거. 예, 눈길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눈을 끈다는 게 눈길을 주는 거. 여러분, 무이붓동. 뭔지 아시죠? 무이붓동. 어떤 분이 무이붓동을 들고 다녀. 그럼 여러분,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눈길이 어디로 가세요? 무이붓동. 모르시나 보네. 루이붓동이에요? 무이붓동이 아니고? 안 사봐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안 사봐가지고 루이부통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루이부통. 감사합니다. 루이부통. 예, 그거 들고 다니면은 거기에 눈길이 어디로 가세요?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끌 때에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한국식으로든 미국식으로든 살지 말라는 게 우리의 눈길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조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봐야죠. 그렇죠? 신명기 20장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산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해서 탐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찾는다. 그쪽으로 향한다. 그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좋아서 이거 얼마나 하지? 인터넷을 맨날 찾아봐요. 그렇죠? 얼마나 할까? 얼마면 살까? 이 백. 예, 탐구할 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있다 하고 백 하나 사고 말씀 읽자.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얘가.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의 간습대로, 가나안 땅의 간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 한국의 간습대로, 미국의 간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 세상의 간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훈련의 이제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보면은 아이키아 가시면 아이키아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구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가지고 오시면 뭘 하셔야 돼요? 예, 조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은 많이 안 사는데 옛날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번 책꽂이를 샀어요. 아이키아에서 이제 책 좀 넣으려고 책꽂이 샀는데 그 따라오는 매뉴얼 있잖아요. 그 매뉴얼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서 다 꼼꼼히 읽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성질이 급해서 그림만 탁탁탁탁 보고는 할 수 있어. 그건 다 열심히 조립을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잘했지. 근데 가만히 보더만 뒷판이 바뀌었대요. 밖으로 나가야 될 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안 하시면 그렇습니다. 아이키아 가보니까 다시 뜯어서 다시 할 수 있죠. 저희들의 인생은요, 다시 못 뜯어요. 계속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못 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기계일수록,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일수록 매뉴얼의 책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잘 읽으셔야지, 안 그러면 그 복잡한 기계를 사용조차 할 수도 없고요. 막 사용하시면은 그 기계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서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심요망측하게 지으셨어요.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매뉴얼,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가구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자.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 있을 때 잡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훈련입니다. 그렇죠? 이 평생을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100년이 되셨든 이 세상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어떻게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특별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롭게 들어갈 땅, 거기서 사는 그 자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요, 누구한테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것이 저희들의 인생이 고장 안 나고, 그렇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시간 아끼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마십시오. 매뉴얼을 보십시오. 그렇죠? 다 만들어 놨는데 틀렸다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다 보시더만은 너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다. 야, 매뉴얼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제가 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경기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반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칙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 근데 매뉴얼대로 살면은요, 그 방법대로 살면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예, 이러시는데, 예, 답답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가구 사오셨는데,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매뉴얼부터 읽어야 된다고 한 2시간씩 붙잡고 매뉴얼이 있으면 여러분 속이 이것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경험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죠. 근데 권사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2시간 공부하지만 딱 30분 만에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네. 와. 근데 그 2시간 아깝다고 30분만 싹 보곤 하면 4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끔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매뉴얼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매뉴얼로 요구하시는 거 간단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잘 들어주십시오. 새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들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성경이라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게 구체적인 방법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절 보시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든 행복의 근원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매뉴얼 안 보는 거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어. 안 보고도 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안 보고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맞게 살 수 있어. 말씀 안 보고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교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없이는 저희가 한치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받고 또 그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렸는데 말씀을 읽어봐야 그렇죠. 귀찮기만 하고 힘들고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만나는 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또 전화 왔어. 이거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제가 전화 드렸는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현 목사 전화 왔어. 이거 현 목사하고 식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귀찮아 죽겠어. 왜 이렇게 전화해? 그건 저를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 읽으래. 왜 자꾸 성경 말씀만 읽으래. 귀찮아 죽겠는데.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는 모습, 미국에서 사는 모습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알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새로운 삶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이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에요,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구석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5절 말씀은요,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꼭 뭐라는 말씀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고요.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세상에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빙산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물 밖에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큰 빙산이 더 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큰데 저희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눈이 끌리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저희들을 끄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 눈길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이 끌리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뭘 보지 못하지요?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이끌려서 사는 삶, 영생을 소유하는 삶,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렇죠? 아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의 18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올려드리지는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말세 때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맺혀지는 18가지, 다 18가지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2배나 많습니다. 18가지 열매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무정한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뒤끝이 장렬입니다. 자만하며 저급하며 모함하며, 여기서 모함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디아볼로이. 이 영어로 뭡니까? 디아볼로이가 영어로 데블. 모함하는 게 그러면은 마귀 짓이에요. 모함하는 게 마귀 짓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나운 거. 요즘 세상도 너무 사납죠. 말 붙이기가 무서워. 좀 운전하다가 좀 이게 양보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려고 깜빡이 딱 시그널 넣으면 옆에서 더 빨리 와요. 쫙 와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 너무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거를 버리는 게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십니다. 한국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미국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셔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는 거예요. 알아야 그렇게 살죠. 그렇죠? 알아야 예수님을 믿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삶.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새로운 새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